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고의 기쁨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허사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허사고,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수십 년을 예수 믿고 또 우리 교회를 다녔더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부활신앙의 강력한 그런 믿음에 붙들려 있기를 바라겠어요. 이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 봉사가 모든 게 허사예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에요. 이 부활 신앙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신앙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던 것과 같이 투 트랙이에요. 말하자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는 부활신앙이 십자가의 신앙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이 따라가주는 부활의 영광이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라겠어요. 그 신앙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살아도 행복하고 일해도 행복하고 선교도 행복하고, 여러분 꽃꽂이를 오늘 갖다 놔도 행복하고, 오늘 이 봉사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산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대신앙의 명제, 이게 내 안에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부활신앙으로 꽉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우리에게 첫째로 준 선물이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조금 좀 교만스럽게 역적 교만스럽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솔직한 거는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에게 준 첫 선물이 너는 평안하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신앙으로 얻어지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평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큰 선물이에요. 예수 믿어도 억울하고,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고, 예수 믿어도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가득하고 정말 충만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산주의의 대부 마르크스는 세계의 문제는 평안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의 문제가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를 사상을 이렇게 만들 때 모든 세계인이 평안해지만 그 평안의 주체가 경제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경제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경제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좋은 집을 가졌을 때 평안이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옷을 입어서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때 얻어지는 평강이 기독교의 평강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에서 출발하는, 마르크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세계의 평강은 문제는 평강인데 그 평강은 경제로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 돈이 있다고 평안하시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큰 차를 타고 다닌다고 평안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을 때 나에게 엄청나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고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안에는 평강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대전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이미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무슨 평강이니까 돈도 없죠. 평생을 고생만 했죠. 평생은 다른 사람 앞에 미움만 받았죠. 평생을 쫓겨다니기만 했죠. 평생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썼죠. 평생을 재판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런 험담과 침뱉음과 고난과 고초를 당했는데 무슨 예수님이 평안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평안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 부활의 평안,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 예수님은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도 마음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적인 평안이요 천국에 대한 평안이에요. 이게 놀라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평강이 예수님 앞에 있어서 섬기면서도 평생을 예수님이 섬기잖아요. 다른 사람의 옷 발도 씻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안아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치료해주고 고독한 사람이 있으면 다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풍요를 주고 이렇게 살아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것도 세상에 두고 간 게 없는데 그에게 어떻게 평강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섬기는 평강이에요. 섬기는 평강. 할렐루야. 섬길 때 얼마나 평강이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봉사하는 평강이 대단한 거예요. 요거 하나 갖다 놓는 평강은 대단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만들었다, 예배의 이 워십 센터를 만들었다 하는 그 봉사한 데 오는 평강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소유하는 평강보다도 섬기는 평강이 예수님의 평강이고 주는 평강, 희생하는 평강이 예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전화기를 높은 데 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전화기를 높은 데 둬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 시대를 가지고 얼마나 편리해요. 다리를 또 걸치고도 이 핸드폰 받고 전화기를 여러분 낮은 데 두면 머리맡에 두면 손 하나 까딱하면 이게 이 전화기를 받고 그는 높은 데 두면은 일어나야 되고 옛날에는 여러분 저 꼭대기에 높은 데 서랍에 올려놓으면 그냥 돌려가지고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어요. 팍 일어서서 운동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전화가 오면 깜짝 놀라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고 그런 시절이 얼마나 많았어요. 자, 이 책이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앉아있는 게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맡에서 있는 전화기를 받는 게 평강이 아니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돈 벌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게 하는 게 평강이 아니라 움직이는 평안. 할렐루야. 섬기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평강이 예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나누고 일하는 기쁨, 일하는 평강, 여러분 섬기는 기쁨,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평강인데 이런 평강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 평강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식으로 말하면 가만 앉아가지고, 저도 시골에 살았는데 여러분 그 일꾼이 어떤 집에는 일꾼이 저는 뭐 그런 걸 못 봤는데 저 할아버지도 그랬대요. 저 할아버지 지금 시골에 가면 산소가 있는데 내 동생이 그걸 관리하고 저는 뭐 전혀 못하고 있는데 그 머슴을 3사람을 뒀다고 그래요. 3사람을 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사랑방에 앉아가지고 퉁퉁 이게
이 담배 때만 이게 두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내가 가면 다 그래요. 자네 할아버지가 그랬네. 장 목사 할아버지가 그랬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모섬이 셋이 되니까 모섬은 하루 종일 이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누가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행복했느냐 이런 사람이 행복했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합니다. 앉아서 가만한 편한 평강이 아니라 우리는 일하는 평강,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평강, 이런 이 예수님이 주는 평강을 누림으로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 편안하시고 우리가 행복하는 그런 결과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잘했죠? 성가대가 아주 막 역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역동성이. 또 우리 아들은 어떻게 거기 앉았어? 역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마음껏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돌아가고 예배하고 돌아가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왔고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평강이 얼마나 크고 기쁨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정말로 힘들고 육신적으로는 정말로 때로는 좀 쉬었으면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고 이게 목사님은 피곤하시니까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니까 주일날 새벽은 좀 쉬시라고 이게 새벽기도 쉬라고. 근데요 저는 사실은 그게 장로님들 말씀은 너무 고마워요 사실은. 근데 내가 해보니까요 기도해야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기도해야 내 마음에 능력이 와요. 기도를 안 하고 설교하면요 설교가 딱딱해지고 내가 그게 허락이 안 돼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주일날 새벽에 좀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 종일 설교하니까. 오늘 새벽에도 설교하고 왔잖아요. 근데 일부 예배 8시 하잖아요. 그리고 새벽에도 좀 쉬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맡기고 얼마나 했으면 좋은데 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그게 허락이 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평강이 있고 여러분 일할 때 평강이 있고 하나님을 섬길 때 더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3가지만 말하겠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장 비겁하게 도망가고 비겁하게 두려워서 정말로 도망가고 그 방구석에 꽉 두려워서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안녕! 안녕이라는 말은 없지만 예수님이 아주 서프라이즈로 그냥 딱 봐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신 평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평강이 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첫 선물 부활의 첫 선물을 그 평강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누리려면 3가지가 제자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제일 첫째는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한번 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칩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평강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평강을 못하고 왜 우리가 불안하고 왜 두렵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절입니까? 3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이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겁이 나니까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죽음 문제가 제자들에게는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여러분 염려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걸 다 알고 그 방에 들어가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나를 좀 봐라. 내가 살아났지 않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3일 만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살아났지 않냐.
나를 보고 너희는 죽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의사가요, 그 수술을 했는데 환자에게 수술을 받기를 원하는 그 환자가 수술을 받고 돌아와서 그 의사가 말로는 당신은 치료받았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환자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 의사 말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야, 나는 치료받았구나. 이제 안 죽겠구나. 살았구나. 이렇게 하고 의사에게 또 찾아왔어요. 의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쳐주신 걸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날 살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 환자가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작 반대로 이 의사는 뭐냐 하면 그 환자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이 환자가 이 암 환자인데, 말기 환자인데 이거 석 달도 못 사는데 그 의사를 아니까요. 석 달도 못 사는데 저 환자가 저렇게 살았다고 기뻐가지고 또 찾아오고 하는구나 했다는 그런 얘기 있는데, 자, 죽음 앞에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는 저 환자가 죽는 줄 알고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환자는 살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의사한테 와가지고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죽음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예요. 여러분, 정확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살다가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죽음 문제를 우리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영적으로 죽음 문제가 해결되는 게 뭐냐 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기를 바라겠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살아난다는 그 믿음으로, 설령 내 안에 암이 있고 설령 이게 석 달 만에 죽지만 그 환자가 의사를 보고 살았다는 생각으로 기뻐가지고 정말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찾아봤던 그 기쁨이, 우리는 어차피 100년을 살면 죽을지만은 영원히 산다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에 있으려면 죽음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으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도 산다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제자들이 해결해야 될 그 문제는 고독입니다.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고독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요, 친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나중에 하면 떨어지고, 보세요. 이 제자들 11제자가 12제자 가운데 여러분 가룟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이미 떠나버렸고, 그래 11제자는 끝까지 있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딸던 선생님, 나를 안아주고 나를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다 밀어주던 그 선생님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11제자는 얼마나 고독한지 몰라요. 이제 내 주변에 선생님이 없구나, 이제 내 주변에는 친구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 고독한 거예요.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차피 나의 친구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에게 영원히 같이 있어줄 친구는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한 사람 한 분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있으면 고독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있는 건 고독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동창도 떠나고 여러분 회사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만은 오늘 우리 곁에 늘 우리와 함께 영원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이 대목이 좋아요.
정말 이 대목이 좋아요. 항상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고생이 돼도 함께하고 어려워도 함께하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놀랍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독하지 않는 거예요. 외롭지 않는 거예요. 어려울 때 예수님이 도와주지 누가 도와주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예수님이 도와주지 누가 도와주겠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대저 나는 너의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한 친구가 아무리 해도 힘이 안 되잖아요. 고독해서 두려워서 방구석에 11제자가 뻘뻘뻘뻘뻘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영원한 나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평안하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부활을 절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 고독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해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부활절 선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의심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의심에.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잠깐 비쳤어요. 그러니까 의심.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주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의심이 있었어요. 의심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벌벌 떨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동행하고 있었는데도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렇게 한평생을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의심이 있는 이유는 첫째는 뭐냐 하면 죽음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죽음을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죽음을 제자들이 먼 데서, 가까이는 두려워서 못 가니까 먼 데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의심이 제자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구나, 그 부활한다고 해놓고는 산다고, 영원히 산다고 해놓고는 돌아가신다, 그걸 죽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두려움이 그 의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지식 때문이에요. 지식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식이 있어요. 그 어떤 지식이냐?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가 여러분 자연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 죽었던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는 이게 과학적으로 안 맞고 자연적으로 안 맞다는 그 지식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절대로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부활했다면 부활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은 이 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요. 부활은 이 자연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연과학으로는 이게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영적으로 믿어지는 것이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시죠? 믿어지시죠?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테스트를 해보면 복음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부활의 복음이 있어요.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 정말 진짜 죄송하지만 제가 성서신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가서
신입생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번에도 11명인가요 들어왔는데 물어보고 내가 면접을 했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 큰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아수집사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지난번에 또 노회에서 테스트할 때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또 부활의 복음,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복음, 이런 복음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 엔토 수사쿠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쓰여진 그 소설인데 줄거리는 간단하게 이런 거 씁니다. 천주교 신자인 농부 두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어서 압니다. 그래서 핍박이 막 일어나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십자가의 형틀을 어디다가 했느냐 하면 그 밀물이, 그 썰물 밀물이 있는데 그 밀물이 들어오는 바닷가에 이 형틀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달아놓고는 그 밀물이 이게 들어오면 그 목까지 차면 죽는 거예요. 그게 그 형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농부는 신앙이 얼마나 좋으는지 이제 밀물이 쫙 들어오는데 발끝까지 들어오고 가슴까지 들어오고 여러분 가슴까지 들어오고 목까지 딱 차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군종들이 그걸 반대하고 협박 아니라고 그걸 더 채우고 이제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네덜란드의 신부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 모습을 보고 너무 신부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신자가 죽는 걸 보면서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을 합니까? 그 소설의 제목이 그거예요. 왜 이렇게 침묵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네덜란드 신부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저 모습을 보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고통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느니라.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의 고통을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고통과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신앙의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침묵하고 아무도 얻은 게 없고 교회 나와서 얻은 게 없다고 이렇게 낙심하고 의심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네덜란드 이 신부가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나는 저들과 고통과 지금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의심이 생기지 않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서 살 수가 있겠어요. 자, 말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그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좋은 교회 또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이게 부활신앙으로 뭉쳐지고 예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신물이 평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두려운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여러분 불안 문제, 의심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를 다 신앙 안에서 물리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선물, 부활의 첫 선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 행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